샬롬. 오늘 또 귀한 아침입니다. 복된 아침입니다. 태풍이 살짝 비껴 지나갔지만 또 많은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있는 수재민들이 있습니다. 우리 위해서, 회복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줄 수 있길 원합니다. 오늘 아침 말씀은 창세기 41장 37절에서 57절입니다. 41장 37절에서 57절입니다. 45절까지 읽겠습니다. 45절 읽겠습니다.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관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 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내 허락이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하고,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넷 바네아라 하고 또 온의 지사장 고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아멘. 요셉이 바로의 그 요상한 그 꿈을 해석하고 또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이야기했죠. 바로와 그 신하들이 참 그 지혜로운 정책들에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미래에 겪을 끔찍한 재난을 코앞에 아니라 미리 알고 그것을 대비할 수 있다니, 이 섬뜩한 그 재앙 앞에서 가슴을 쓸어내리고 안심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당하는 이 코로나 재앙을 수년 전에 미리 예측하고 준비하여 생명을 구하고 또 4차 산업혁명 이 시대를 준비할 수 있는 지혜를 얻었다면 이 그야말로 최고의 지도자 아니겠습니까? 지금 요셉이 이 놀라운 리더십을, 지혜를 발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와 그 신하들은 너무너무 놀라 기뻐하며 구체적인 정책이 담긴 이 지혜를 좋게 여기며, 그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다라고 감탄합니다. 38절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바로는 이런 영감 있는 지혜자를 어찌 가만둘 수 있겠습니까? 바로 애굽을 다스려 달라고 부탁을 하며 그를 총리 대신으로 세우지요. 40절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앞으로 애굽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길은 오직 요셉의 통치뿐임을 알고는 요셉을 통치자로 세우고 있습니다. 우리는 코로나를 겪으면서 요셉과 같이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되어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하여서 교회 안에서만 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교회 밖 세상같이 영향을 끼치는 공적 영역까지 하나님의 지혜로 다스리는 그런 참 그리스도인, 그런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이 참 절실히 필요함을 깨닫게 됩니다. 한국교회는 이제
평신도들의 신앙을 그저 교회 안에서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장로가 되고 여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영향력을 교회 밖으로, 그렇죠? 이 사회와 나라를 구체적으로 이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지도자를 세웠어야 하는데 라고 하는 이런 아쉬움이 진하게 남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되었다라는 것은 그 영향력이 교회를 넘어서 가정과 사회를 책임지는 영향력이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는 이번 코로나를 기점으로 크리스찬의 리더십을 다시 생각해 봐야 할 겁니다. 제대로 된 리더십을 가르치고 훈련되어서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좀 정치적으로 편향된 한쪽 부류에서는 정광훈 목사를 지칭하여 이 코로나 시대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요셉과 같은 리더다라고 추켜 세우고 싶을 것입니다. 예전에 알고 지내던 한 권사님께서 저에게 카톡으로 자꾸 이런 영상을 보내옵니다. 참 마음이 아파요. 요셉과 같은 선한 영향력이라고 그러면 오늘 말씀에서처럼 바로 모든 신하와 바로 그의 영감과 지혜를 인정합니다. 그렇죠? 소수의 몇몇만 지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지혜에 모두가 탐복하고 수긍하고 따를 것을 약속하며 요셉을 지도자로 세우지 않습니까? 이런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정하는 리더십이어야 한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그 지혜가 하나님에게서 나오고 그 지혜가 탁월해서 우리를 이 재난과 고통에서 건져낼 만한 정책이다 라는 것에 이구동성으로 동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감동이, 말씀의 영향력과 능력이 이 교회를 넘어 사회 공적 영역까지 넓혀져야 한다는 이 숙제를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우리 리더십을 좀 넓혀야 합니다. 깨워야 할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세우면서 너는 복의 근원이라고 하면서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라고 축복했습니다. 바로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약속이 부분적으로나마 애굽과 고대 근동 지역 복을 얻는 역사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명과 정체성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복이 우리가 복의 근원이 되어서 세상 널리 흩어지게 나눠줘야 된다는 거죠. 그 표상이 우리 예수님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복의 근원이 되셔서 온 세상에 영원한 축복을 주셨습니다. 등달아서 이게 우리의 사명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45절 46절을 보면은 요셉이 나가 온 땅을 순찰하니라 하고 되어 있죠. 요셉은 즉시 흉년을 대비하기 위하여 온 땅을 순찰합니다. 하나님께서 장래 일을 알게 하셨죠. 그렇죠? 이게 아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실행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지금 행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흉년일 때 흉년을 대비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인 듯 하지만 실제로 그렇게 준비하는 경우가 드뭅니다. 지금 우리가 코로나를 당해서 우왕좌왕하고 있지만 벌써 수년 전부터 사스가 있었죠. 메르스, 이 병들을, 전염병을 통하여서 동물냉에서 사람으로 바이러스가 전염이 될 수 있다라는 경고를 우리가 이미 받았습니다.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준비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풍요의 시기에 이런 경고를 무시하고 그냥 즐기느라, 우리의 욕심을 마음껏 누리느라 이 지구 생태계를 파괴했습니다. 이 동물과 생명체들의 그 서식지를 우리가
점점 잠식해 들어가면 빼앗아 갔던 거죠. 그렇죠? 우리 욕심만 생각하는 거예요. 아직 우리가 먹고 쓰는 것들, 그리고 분리수거와 재활용 등에 우리가 사명감을 가지고 하지 않습니다. 아직 이런 정책들을 지혜롭게 내지도 않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의 고통 속에서 그동안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에 대해서 어리석음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새로운 시각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고 준비를 해야 할 것입니다. 아직도 늦지 않았습니다. 이 고통을 잊지 않고 우리는 해결책을 찾고 행동으로 옮겨야 합니다. 온 나라가, 아니 온 세계가 정책적으로 해결책을 만들어서 함께 실현해 나가야 될 이 숙제, 우리가 빨리 해야 됩니다. 먼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로마서 8장 신음하는 피조물들의 탄식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아들들을 기다리며 이 피조물들이 구해달라고 하는 그 탄식 듣고 우리가 구원의 손길을 뻗어 줘야 할 것입니다. 요셉은 이렇게 애굽에서 외롭게 하나님의 섬기는 자로 애굽 근동 지역 생명들을 살리는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바로는 참 너무 예쁘죠, 그렇죠? 너무너무 귀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홀로 있는 게 외롭게 보였고, 그리고 그 삶을 안정시켜주고자 아내를 선별하여서 결혼을 시켜줍니다. 그리고 요셉은 므낫세와 에브라임이라는 두 아들을 이 7년 풍년 기간 동안에 낳습니다. 므낫세의 뜻은 51절에서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또 에브라임의 뜻은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이 요셉은 이방 나라 애굽의 풍성한 삶 속에서 살았지만 그는 신앙을 잃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 정체성을 잃지 않고 아들을 낳을 때마다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입니다. 므낫세를 낳으면서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안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이 첫째 므낫세를 낳으며 형들이 죽이려고 했던 그 배신, 그 배신감의 그 상처 있죠, 그렇죠? 그리고 13년 종살이와 감옥살이의 고난, 이것을 다 잊었다고 합니다. 둘째 에브라임을 낳으면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나를 번성하게 하셨다라고 축하와 감사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가정과 자식의 생명의 축복이 얼마나 귀중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내 사랑하는 자를 통하여서 아들을 낳으면서 그를 통하여 위로를 받습니다. 마음속에 늘 있던 상처, 형들의 배신과 억울한 고난들,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 생명으로, 그 생명으로 치유가 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이 자식으로 새롭게 미래를 향하여 축복을 발견하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위로받고요, 비전받고 풍성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이 이렇게나 중요한 것입니다. 가정과 자녀가 중요한 것입니다. 이 따뜻하고 사랑으로 충만한 가정에서 우리가 상처는 치유받고 우리의 미래는 축복으로 넘쳐나는 이런 우리 가정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감동되어서 이제는 그 영역이 가정, 먼저 가정 안에서 우리 자녀들에게 넘쳐가고, 그렇죠? 그리고 교회 안에서 이걸 넘어서 이제는 교회 밖 세상을 향하여 공적 영역까지 우리의 리더십을 발휘해 나가야 됩니다. 우리는 복의 근원입니다. 복을 온 세상에 나누어 주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걸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줄로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명 감당하는 것에 준비해야 됩니다. 말씀 듣고 순종하고 훈련받고 준비해서 이 사명 감당하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 원합니다. 우리 이걸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제는 다시 한번 요셉을 통하여 도전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영에 감동되고 하나님의 그 이끄심 속에서 말씀 듣고 순종하고 훈련되어서 내 리더십이 좀 더 자라가길 원합니다. 풍성해지길 원합니다. 주님, 이제는 이 리더십이 내 그냥 밥벌이 하는 것으로 끝남이 아니라 우리 가정을 세우고 이 따뜻한 가정에서 우리 자녀를 통하여서 내가 치유받고 힘을 얻고 그리고 비전과 이 리더십을 교회 안에서 또 교회를 넘어 이 세상을 향하여 펼쳐나가고 많은 생명들을 구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역사를, 이 리더십을 우리가 어릴 때부터 우리 자녀 손들에게 가르쳐야 되겠습니다. 훈련시켜야 되겠습니다. 신앙을 물려주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우리 자녀 손들을 잘 양육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책임지게 하여 주시고 이 리더십으로 진정 우리 복의 권원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하나님의 축복을, 능력을 우리 이 세상 이 곳곳으로 전파하는, 나누어주는 이 역사를 감당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주님 그것을 준비하면서 지금 혼란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과 함께 이것을 이루어 나가는 그 비전과 그리고 또한 뜨거운 열정 가지고 오늘 하루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